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과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저의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에 먼저 올린 영상들 재생 목록 안에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꼭 함께 연결해서 함께 보셔야 지금 풀고 있는 휴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11월 61기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 20일까지 61기 2박 3일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출간된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도 함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휴거할 때 주님을 어디에서 뵐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는 휴거할 때 주님을 성전에서 뵙는 자들 대환란 전 휴거하는 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미리 좀 시간을 아끼려고 적어놨는데요. 성경에는 저는 휴거가 3번 있다라고 전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나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환란 위에 있는 큰 나팔, 이것은 다 똑같은 나팔이 아니라 휴거에 따른 다른 나팔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와 복음서에 3번 있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휴거와 관련된 내용은 3번 나온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마지막 나팔에 해당하는 첫 번째 대환란 전 휴거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휴거되는 장면, 또 두 번째 계시록 14장 14, 16절에 곡식 추수하는 장면이 두 번째 휴거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 끝은 계시록 20장 4절에 순교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이들이 부활하면 마지막 3번째 휴거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는 휴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된 자들은 성전에서 초실자 휴거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바로 직진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룹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 열렸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시는 주님의 공중 지상 강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 끝에는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바로 부활하면 바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에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자들로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지상에서 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지난주에는 이 남자아이 그룹, 두 번째 그룹 성전에서 만나는 그룹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곡식 추수하는 그룹, 하나님의 나팔에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팔에 추수되어지는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뺐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오늘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입니다. 대부분 휴거 하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남자아이가 휴거가 되고 남자아이들은 아이 그룹은 공중이 이런 상태에서 공중이 이렇게 새까만 이런 상태에서 휴거,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죠. 오늘은 이들이 이렇게 휴거가 되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올라가고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영계의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중은 이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요 공중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땅으로 다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공중에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 이제 후 3.5년에 진입을 한 시기입니다. 후 3.5년 대환란에 진입을 한 시기에 환란에 들어가서 어느덧 초기에 환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에 주님도 공중에 내려오셔야 되고 우리도 이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그 영계 전쟁 이후에 그러시죠. 이 악한 사단이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제 후 3.5년에 들어가는 대환란을 예고하는 장면을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자, 그럼 첫 번째로 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휴거 이거는 이제 대환난 중휴거입니다. 대환난 중휴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내 생각대로 내 임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휴거가 2번이든 3번이든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대환난 중에 근거가 되는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아까 처음 박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4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중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장면,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장면이고요. 계시록 14장은 인자와 같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안낫을 가지고 구름 위로 내려오셨어요. 구름 위로.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구름 위로 내려온 건 그게 바로 공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5장은 뭐냐? 요들이 휴거된 다음에 이들에 대한 휴거된 모습이에요. 휴거돼서 지금 공중에 올라가서 이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요 말씀이 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서신서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의 말씀은 계시록 14장의 곡식 추수의 휴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짝의 휴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곡식 추수가 나오죠. 자, 곡식 추수. 자, 곡식 추수가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요. 자, 계시록 적은 거 제가 반복합니다. 14에서 16인데 곡식이 추수될 때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추수할 때에 그 법이 있죠. 시민법이 있죠. 10분의 1은 추수하면 안 돼요. 10분의 1은 곡식의 10분의 1과 이삭은 추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에 10분의 1 곡식과 또 이삭들이 남겨집니다. 이들이 남겨놓고 추수가 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레위기 23장 22절에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0분의 1 곡식과 이 이삭들을 남겨놓습니다. 이 이삭을 옮기다가 단을 떨어뜨렸다. 그것도 주우면 안 돼요. 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남겨놓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들이 남겨져요. 그럼 이들이 왜 남겨지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이방인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시민법인 것처럼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순교자들이에요. 마지막 순교자,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배임 받고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대환란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약한 자들, 이들이 없으면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통과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알고 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이들을 곡식부대의 곡식과 이삭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위로 오셔서 이한 낫으로 곡식을 다 추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내려오실 때 계시록 14장에 보면 머리에 금관을 주셨어요. 금관. 이 금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관이에요. 왜? 이 땅에 승리하고 올라오는 환란 초기에 승리하고 올라오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머리에 스테파노스 금관을 쓰시고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가 공중 휴거 시점이 뭐냐면 공중 휴거 시점이에요. 첫 번째 공중을 뚫고 올라가는 이 이기는 자들은 휴거 시점이 정확하게 7년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1260일과 61일 사이에 일곱째 나팔이 부는 시점, 전 3.5년이 끝나는 그 시점, 그때부터 휴거가 시작되는데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휴거는요, 정확하게 그 시점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7년이 시작돼도 이 두 번째 공중휴거의 날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오순절 휴거예요. 오순절. 자, 그러면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 사이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휴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가 끝나고 50일 만에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표이기 때문에 50일 만에 정확하게 이르는 것은 절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셔서 그 절기를 이루신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 이건 예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초실절 휴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지 않은 시간에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날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 시기를,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가 끝나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휴거가 끝나고 환란 초기에, 환란초인데, 환란초라고, 대환란 초기라고 보는데요.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요, 15장 2절에 보면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들은 환란을 조금 겪고 올라온 흔적이 보여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해요. 벗어난 자들. 자, 그러면 이들이 환란 초기에 어느 정도,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어느 정도 겪어온 그러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환란 중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목배임이나 경배나 이러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건디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환란 초기에 이제 휴거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두 번째 휴거는 그리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게 휴거돼서 어디에서요? 어디서 주님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성전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은요, 참 이상해요. 7년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환란전 휴거 주장자들이나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이것을 다 근거 구절로 잡아요. 그러니까는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공중에서 우리를 주님을 끌어올린다 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고, 환란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24장 29, 31절 말씀과 이 말씀을 보는데요. 환란 통과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근거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접이 아판테시스예요. 아판테시스인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다 이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걸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로마나 이런 그러한 시대에
존귀한 분, 귀한 분, 이런 분이 오시면 마중이 나가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것이 아파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환란 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가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귀하게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주님을 뵙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 때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올 것 같으면 뭐하러 끌어올리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때 우리를 공중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체가 주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내려오느냐? 이때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께 끌려서 지금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이들은요 공중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요 15장 5절에 보면은 이들은요 증거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요. 증거 장막 성전으로 이 땅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증거 장막 첫 번째 휴거자들은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들은 언약궤가 보이는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첫 번째 휴거자들과는 달리 증거 장막 성전 5절에 이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언제 내려오느냐? 계시록 19장에 여기 보면 14절인가요? 여기 보면은요. 흰옷 입은 하늘 군대가 있어요. 하늘 군대. 이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거든요.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로 그때 환란 끝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가 성전에 들어가고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대환란 다 끝나고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19장에 흰옷 입은 이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환란 통과자들이 이것이 이 아판테시스를 이유로 해서 귀한 분을 영접해서 바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이제 통치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때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정말 이 공중 강림에서 제가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참 감동스러운 그 장면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4장 여기 보면은요. 자, 주께서 호령을 하죠. 자, 주께서 주님의 호령이 있어. 호령. 그리고 천사장에 주님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자, 이 나팔은 첫 번째 휴거될 때 올라갔던 자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에 들렸던 그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리지 않는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팔은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휴거의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이에요. 천지 진동. 이 천지를 진동하면서 이때 다수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공개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나팔입니다. 다수의 공개 휴거가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휴거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천지의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해요. 야, 드디어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던 휴거가 일어나는구나. 환란 통과사를 주장하시던 사람들도 이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못 올라가면 진짜 안 돼요.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보여지냐면요. 자, 이게 항상 읽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걸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딱 오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이라는데 주님의 호령이 뭘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뭘까? 여러분 이때는요.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실 때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둘째 하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셨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29절, 31절이죠. 그날 환난 후에 하면서 주님이 내려오신 장면 있죠. 천사들의 나팔과 큰 나팔과 함께 그때 주님이 호령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흰말 타고 내려오실 때도 주님께서 호령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주님이 호령을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호령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옛날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놈!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호령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에 뭐, 이놈! 하고 오셨을까요? 뭐라고 호령하셨을까요? 저는 이 호령에 하나님께서 눈을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령이 뭘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호령을 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걸 보냐면은 이 주님의 호령은요. 죽은 자들. 자,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라. 일어나라 라는 호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는 호령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죽은 자들에게 지금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들리잖아요. 이건 누가 듣는 걸까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이 땅에 이 몸이 죽어 있잖아요. 이 육신 티끌로 지금 있잖아요. 이들을 향하여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가면은 마지막 부활을 앞두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부활이에요. 불신자나 남아있는 자나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영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요한복음 5장에서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이 호령은 누구한테 향한 거냐? 죽어있는 자들에게 부활하도록.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호령 소리에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가 뭘까요? 천사장과 함께 많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나팔은 어디에 들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다 들려요. 자, 하나님의 주님의 호령 소리는 죽어있는 자들이 듣고 부활을 하는 사건이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은요.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최후의 주님 앞에 뭐 할까요? 이 소리를 듣고 뭐가 될까요?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에 이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이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변화되면서 휙휙휙휙휙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비밀 휴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비밀 휴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걸 이해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은 7년 전의 휴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7년이 시작돼서 전 3.5년이 지나고 후 3.5년에 들어가서 환난 초기에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주님의 호령 소리에 일어나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이 사건이며 천사들의 호령 소리, 천사들의 이 소리, 하나님의 나팔에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던 자들이 휴거되어지는
몸이 변화돼서 그래서 부활과 변화로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주님의 호령이 들리는 이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어떤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이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 공중에 여기 다 내려와 있잖아. 이 공중에 주님이 먼저 내려오셨고 우리는 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대환란 중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9절 31절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 장면은 모두가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 지상재림이나 마태복음 24장에 오시는 그날 환난 후에 오시는 그때의 주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 볼 수 있게 오세요. 그러나 공중에 오실 때는 아무리 호령 소리를 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계시록 15장 보면은 이때에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자 이거 뭘까요? 이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약의 성도들일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두 번째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올라갈 것인가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휴거 때는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 휴거 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믿음의 선진들 정말 1등급 엘리트, 1등급 이상하네요 좀. 엘리트 그룹 귀족부활에 속한 사람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모세와 같이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그 첫 번째 휴거에 엘리트 휴거에 귀족부활에 들어갈 것이라면 자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애굽의 추격을 피해서 건너와서 그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대다수의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들도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던 그 수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인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대부분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때에 다 휴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두 번째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 휴거에는 다 참여해야지 돼요. 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대환란의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는 이제는 성전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은 이제 언제까지? 7대접. 이 7대접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늘 성전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째 천사의 7대접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럼 이건 뭐예요? 앞에 휴거됐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 휴거 그룹은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두 번째 휴거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뵈야 될 것인지, 성전에서 뵐 것인지, 적어도 공중에서라도 주님을 우리는 뵐 수 있는 휴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